언제나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의 선포를 확신으로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받은 은혜를 강조하고 간증하고자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2020년도를 지내오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일 중에서는 우리가 생활 중에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돌파구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렇죠. 네, 함께 인사하시면서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감사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정말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노력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과연 몇 분이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사실은 초조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잠자리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대한 사람, 내가 바라고 기도한 사람, 어쩌면 내가 나 혼자의 그런 이기심으로다가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내가 전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 저는 계속해서 그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오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합니다. 전도하며 한 분 한 분 만났던 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분씩 그 마음을 움직여서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더라도 이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도했던 그 가정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저 전도자의 입장이라면 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그 전도를 과연 내가 저분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내가 저 사람 따라가서 과연 내가 그 교회 출석하고 참석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가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는요, 제 입장과 위치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전도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바꾸어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가서 전도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왜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듣고 이곳에 오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과연 저분을 전도자로 만났을 때 나라면 저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많이 바뀌어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 역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분들을 내가 잘해서 모셔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저분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크게 써주실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도 대상자들 역시 교회를 다시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도 고려를 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적인 모습, 심리적인 그런 것이 작용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요, 간단히 말해서 정신적인 상처, 마음적인 상처, 어떤 실망과 아픔, 고통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이 서로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떠나게 되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로부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실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로서 있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교육자부터 여러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저의 가슴에서 있었던 거는요, 커다란 돌덩이가 이 안에 있었고 무겁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김 목사야,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도 최소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있는데 괜찮아, 괜찮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 올리시고요, 괜찮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괜찮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괜찮아, 김 목사야, 괜찮아. 그래, 맞다. 우리 선교회의 이름이 엘피스지. 그 엘피스라는 말은 소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나는 그래서 10년 동안 엘피스라는 이름을 쓰고 내 페이스북에도 엘피스라고 하고 나는 하늘에 둔 소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리라 하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게 하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을 보면 제가 새로 디자인하면서 여기에 그 성도를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크게 써놨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로 지친 지난 봄에 모든 것이 셧다운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물건을 바라보면서 사재기를 해내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고 사용할 휴지가 없었고 어디 갈 곳도 없었고 마스크 하나조차도 구하기 어려워가지고 불안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사업조차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제적인 불안과 압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살아온 지난 한 해들을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것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가장 설교를 많이 하신 본문이 있다면 바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 그 말씀처럼 우리는 과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린다면요, 자신있게 네,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과연 나는 자신있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구인 광고 뭐죠? 찾는 거죠. 회개하라 그렇게 강조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 그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실랍니까? 그랬는데 자신이 없으니까는, 아니 50에서 5명 빼고 45이라도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또 자신이 없으니까는요, 30명이면 안 될까요? 그럼 20명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딱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죄송한데요, 한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나요? 멸망했지 않습니까? 구약을 그렇다 치고 또 신약으로 들어오니까는 이런 구인 광고가 딱 뜹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구인 광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구인 광고를 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10명의 의인도 없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아버지는 의인을 찾으시고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안타깝게도 의인도 없고 예배자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시절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쁨의 성탄절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강단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설교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이 마르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기가 바쁘고 살기가 힘들고 살기가 고단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뿐만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위험하고 또 질병의 고통, 생명의 위협이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옷을 입고 화면으로 만들어 놓고 TV 스크린 앞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예배당에 가듯이 남자들은 무스도 하고 젤도 바르고 양복 딱 입고 타이까지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런데요,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옷차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일찍 일어나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지도 못하죠. 아이고, 저거 내가 스크린 여기 앞에 본다고 해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날 볼까? 에이, 안 보니까는. 그러다가 샤워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머리도 부시시 해가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교회 어쩌다 한번 나가려니까 몸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교회 가기가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집니다. 거기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하며 교회 예배당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예배당에 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합리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절을,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저는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방역 수준을 잘 지키면서 알코올도 뿌리고 정말 청결하게 하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앞에 이렇게 유리를 다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는, 이 예배를 선택할 때는 다 이런 거 다 보니까 그냥 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회복하고요. 성도가 회복하고요. 저와 여러분 개인 각각이 모두 회복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지요.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요, 안전과 치안도 위협을 받아가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온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캐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캐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루돌프를 찾고 있고 산타클로스를 찾고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이러스는 쳐들어오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할 일이요 난 내 할 길 가리라 그러고서 마구 물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올해 2020년도에 성탄절을 맞으며 그 어떤 때보다 깊이 살펴야 될 부분은 바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보고 살펴야 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과 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으로 어지러운 그 시기에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불안한 이 세상에도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그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11절 말씀처럼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은요, 부유한 사람, 부자들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를 할 것 없이 어르신이나 누구에게 다 똑같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 대상자이고 전도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실망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만나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로 인해 실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만 나가기만 하면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기독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한 사람 사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누구요? 사랑으로 인해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없는 이유, 예수의 이름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어서 없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실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실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실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은요, 지금 현재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 가장 소외된 곳, 그것으로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 주님이 오신 소식은 어디서부터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말 구유에 눕히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며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시며 그 죄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회복한다는 것,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그 돌아온 탕자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옷,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 그 다음에 반지 껴주고 신발까지 새로 해줍니다. 이 말은요, 탕자가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천하고 낮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실 죄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의미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는요, 이게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후배 중에서 장례사가 있습니다. 장의사사이라는 그 친구는요, 가끔 가다가 저를 불러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가족들이 없거나 가족들이 적거나 장례식을 크게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저를 불러대는데, 저는 장례식을 진리하면서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요, 화장터 가서 장례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늘 그래왔다 그러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저 안에 들어갈 건데, 그러나 장례식 하는데 화장터에는 달랐습니다. 거기는 그냥 우리가 관에 들어가서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고덩이로 밀어 넣어버리는데요, 고인의 관을 그 밀어 넣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유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부짖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육체는 죽으면 다 똑같다. 부자면 뭐가 다를까? 가난한 거가 뭐가 다를까? 장례를 치르면서 느껴지는 거 하나는 딱 있습니다. 거기서 얻어지고 배워지는 거는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자기가 부자이고 가난하고 어쩔 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무 상자 하나 딱 그거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건가요? 여기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대로 죽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해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바로 그 주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주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리라.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모시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시작부터 낮은 곳에 목동들에게부터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는 낮고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마음이 슬프고 무겁고 슬픈 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 슬픈 마음, 지치고 주저앉아 신음하는 그 병든 영혼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은 죄인을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와 치료를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슬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회복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우리에게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소망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달이 지나고 2021년도가 되면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예배당을 이전하여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요, 엉클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서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우리들의 지친 삶과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오시는 분마다 누구든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이요? 온전할까요? 아니요. 그분들에게도 똑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말로만 소망이고 말로만 엘피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이웃과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시며 회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들 모두에게 늘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엘피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